여러분, 우리나라를 얕보고 한국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다가 쓴 잔을 마시고 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세계 식음료 업체 1위였던 네슬레는 커피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한국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 네스카페를 런칭합니다. 그러나 실적 부진을 이어오다가 결국 2018년 12월에 한국 시장을 철수합니다. 여러분, 까르푸라는 기업 기억하십니까? 예. 프랑스계 유통업체로 유럽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우리나라에 22개의 대형 할인 매장을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역시 한국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2006년에 철수합니다. 세계 매출 1위 유통업체 월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매장 16개를 오픈했지만 까르푸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구글이 생기기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포털 사이트 야후도 네이버와 다음에 밀려서 결국 한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휴대폰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당시 세계 1위 기업이었던 모토로라, 노키아 등의 회사들도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결국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한국이 글로벌 기업의 무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들의 실패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국 시장을 너무 쉽게 보았던 것이죠. 한국 소비자들의 이 높은 수준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몸이 근육질인 서양 격투기 선수가 몸집이 작은 한국 선수를 얕잡아 보았다가 이 한국 선수의 치고 빠지는 빠른 몸놀림에 정신을 잃고 시종일관 헛펀치만 날리다가 우리 선수의 돌려차기에 맞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제발 우리나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까? 한국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오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을 때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가 작은 소년 다윗이 던지는 돌멩이에 쓰러지고 목이 잘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를 무시하는 자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는 자도 반드시 패망합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서두부터 강조했던 바 있죠.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는 것.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모두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또 온 세상이 휘말려 있는 대쟁투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그분의
지혜를 이해할 수조차 없다고 했어요. 자, 이 지혜를 알려면 우리가 반드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지혜롭게 여기지도 못하고 전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신자들은 다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신자라고 모두가 영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심을 드러내며 서로 분열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예수의 마음, 그분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또 주도권을 잡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분열의 양상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이 생기고 교인들이 각자 나는 누구 라인에 서야 하는지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계파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이기심 많은 신자들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동역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겠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죠. 우리는 그분의 뜻만 따르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라인이다 그런 말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신자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교회를 얕잡아 보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엄연하게 임재해 계시는데 그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존엄을 모르고 버리는 행동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내내 사도 바울은 이 불쾌한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기야 이런 경고장까지 내밀었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재림교회가 건강기별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이 말씀을 우리의 몸에 적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의 맥락을 보면 여기서 성전은 교회, 즉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의 성전이 없어지고 더 이상 그 의미가 사라진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성전, 즉 뭐예요?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대변하게 한 성전입니다. 새로운 성전이에요. 구약에서도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큰 죄로 여겨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전인 성도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행위도 큰 잘못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지목하는 잘못은 세속적인 이기심과 경쟁심을 끌어와서 교회의 분파를 만들고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플랜을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가진 사람이요?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플랜은 계획이죠? 여러분, 계획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죠. 그렇다면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플랜이 누구의 플랜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플랜이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나의 플랜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누구의? 하나님의 계획만이 존재해야 돼요. 물론 신자들이 모두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교회 다니는 신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느끼는 이 심각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신자들이 있기는 해요. 때로는 보이지 않은 작은 영역에서, 때로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내 뜻과 내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의 심각성과 그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계획을, 나의 플랜을 가지는 것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기초를 닦거나 그 기초와 조화롭지 않은 다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지 말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 같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때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를 가르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교회가 몇 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만 세워져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터를 닦아두려고 하거나 그것과 조화롭지 않은 다른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일은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나도 조심하고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교회가 허용해서는 안 되기 위하여 매우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짧은 저의 목회 개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하는 신자라면 당연히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많은 신자가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네,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와 관계없이 그냥 내 사업, 우리 집안 문제, 내 계획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냥 내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이외에서도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물으셔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든 내 가정이든 내 사업이든 내 삶이든 항상 누구의 계획을 물으시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셔요.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면 내 계획이,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 일을 할 때 뭘 품지 말자? 사심을 품지 말자.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에 내 일을 섞으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설령 나쁜 의도가 없을지라도 교회 일에 내 일을 섞는 것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순수하게 교회 일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내 계획을 대입할 이유가 없어져요. 내 뜻이 따로 이루어야 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의 뜻만 따르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뭐 하라고요? 제안하고 승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큰 잘못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일지라도 직원에서 제 제안이 다 수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직원들이 있으니까 아십니다. 제가 제안해도 반대가 있으면 제가 그거를 처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그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와 은사가 다른 신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개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그래서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서 조심하기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기초를 닦거나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의 정신과 조화되지 않는 다른 계획을 주장하는 잘못을 우리가 많이 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또는 자신이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런 은사가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우리가 선지성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지혜로움을 주장하는 것 역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지혜가 모두 어리석은 것이고 그들의 생각은 헛것이며 그저 자기 꾀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분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지혜를 달라는 기도는 나에게 지혜가 없다는 고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난 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버릴 것, 쓰레기처럼 버릴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대신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해요. 성경도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효과도 없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영원토록 유효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장기 무이자로 빌려 쓰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거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없어요. 그게 괜찮아요. 달라고 하시면 꾸짖지 않고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게 내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잘 모르겠거든 말씀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또는 조화로운지를 보면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적인 교회 지도자와 동료 신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우리의 부족을 보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신앙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부족을 메꿀 동료 신자의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과 또 동료 신자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한번 들어봐줘. 이게 정말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 건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거. 무작정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잘못된 판단과 주장을 가지고 성도들의 공동체를 해롭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심지어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연합하는 우주적인 에클레시아를 꿈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적교회를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요? 우리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입니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